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쩌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믿느냐? 정말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심,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몸속에, 우리 믿음 속에 분명하게 담아두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그렇게까지 심각하다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반론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정법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죄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속이 가능하려면 대신 죽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죽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죄에 대한 분명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존 스토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스토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으되 전가된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putation.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 섭니다. 판사는 법을 어길 수 없었기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유죄, 벌금형. 그런데 판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것입니다. 대속을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값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 때문에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우리가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릴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 계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이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당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삽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대속은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고 살길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의를 헛되이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외침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며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